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팀 세션 분들 사정이 있으셨는지 우리 건반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두 분께서 여러 명의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건반 담당하시는 수정자매님 그리고 우리 기타 쳐주시는 주표 형제에게 우리 격려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번 주부터 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진도상 거의 5월 한 달간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은 진도상 내일 읽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큐티 본문도 시편 119편 한 편을 다음 주까지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5월은 우리가 시에 파묻혀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의 식구처럼 잡아보았습니다. 말씀, 글을 넘어 금이 되고 꿀이 되다. 그럴싸합니까? 이 제목은 오늘 본문 중 한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9편 10절인데요. 19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번에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도님들께는 혹시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스윗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설교자로서의 양심이 제 내면에서 소리칩니다. 내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한가? 꿀보다 더 달달한가? 실제로는 말씀이 순금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식 중에서도 특별히 꿀맛인 야식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실 리가 없을 텐데요. 특별히 꿀맛인 야식은 수요기도의 인도를 끝내고 집에 가서 즐기는 야식이 특별히 꿀맛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엊그제 모두가 꿀같은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요. 저희 집 어린 아기들이 이제 슬슬 요일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월화수목금토주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휴일도 합니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될 때 둘째 인형 선아가 와서 묻더라고요. 아빠, 내일 휴일이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갔다 올 건데 하루 종일 선아랑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력상의 빨간색 숫자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참 달콤한데요, 달력의 검은색 숫자 못지않게 성경에 기록된 검은색 글자들 늘 달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시세 변동에 꽤 민감한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가 금값 아니겠습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항목인데요. 연일 오르는 금값. 그런데 순금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현실적인 시세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책에 값을 매긴다는 것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데요. 출판과 유통 구조상 적정 가격을 매겨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매겨진 가격이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단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감으로는 성경보다 순금이 더 귀해 보이고 그 시세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순금 같지 않은 말씀, 순금보다 못한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달리 현실에서는 순금 같지 않고 꿀 같지 않은 말씀,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재미없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라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꿀 같은 말씀이라기보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말씀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 말씀을 전할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금보다도 귀한 말씀, 그리고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 작업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이 메시지가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아시는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제목이자 첫 가사인데요. 근데 저는 유난히 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찬양 시작부터 가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인데요. 그렇게 부르면서 두 손은 들진 않습니다. 제대로 찬양할 거면 가사대로 두 손을 실제로 들고 찬양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 앞부분은 허밍 처리를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도 고귀하고 또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을 경험하신 바가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처럼 그 진가, 그 말씀의 진미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심지어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라면 오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적어도 회복을 꿈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 되고 꿀이 된 말씀 첫 번째입니다. 금이 되고 꿀이 된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을 읽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읽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 첫 번째 메시지도 뭔가 식구처럼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을 읽다. 그런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보지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듣고 읽고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라던 대로 말씀이 금이 되고 꿀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일종의 효능들을 열거하는데요. 오늘 보면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여기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시작된 그 말씀이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하고 8절에는 교훈,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법. 표현은 다르긴 하나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총 6가지거든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6가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고 또 의미나 뉘앙스의 차이를 나름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차이가 아주 결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눈 뜨고 놓칠 뻔한 결정적인 단어를 본문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도다. 지금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효능들이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 교훈, 계명 여러 가지 대체할 단어들이 있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표현들인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을 다 생략하고 여호와 부분만 남겨서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도 말씀이 통한다는 것 보이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여러 다양한 능력들을 바라는 것, 그 말씀의 진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풍삼초 사기가 끝났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그분에 대한 가장 고급 정보를 담아서 인간에게 주신 미디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읽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 하나님이 읽혀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읽혀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달다는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편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사 우리 손에까지 오게 하신 이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글로써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글을 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금보다도 귀한 주님 앞에 반응했고 꿀보다 달다고 온몸으로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간단한 예 2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생한 그 제자들, 그 어부들, 빈 그물을 씻고 있던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른 기적 같은 만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결론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본문으로 옮기자면 주님이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이웃들의 눈을 피해 우물에 물을 뜨러 다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참된 남편이 필요했고 정말 생명의 물이 필요했지만 그런 남자, 그런 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이상한 유대인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전까지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길 꺼려한 듯 보였던 이 여인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님을 소개한 것, 그 행동에 담긴 고백이 있다면 어떤 보물보다 귀한 주님, 그 어떤 매력적인 것들보다 더 달콤한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함, 그 매력을 알아야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참된 순종과 기쁨의 제자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권태기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하면 숙제 안 하고 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해도 즐겁다기보다는 숙제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덜어낸 정도.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또 혹시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 의무감에서 만난 적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생각 외로 의무에서 출발한 만남이 많습니다. 일례로 회사에서 영업 자원에서 그리고 공무상 얼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의무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신방도 그런 의무감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합니다. 그게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본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하는 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개팅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요. 의무감에 한 적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권유도 하고 당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거의 전 교역자들이 저에게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그런데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그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 번만 만나고 마냐?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냐? 적어도 3번은 만나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만날 수 없진 않은가? 이것도 틀리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마음을 제가 2번째로 만나야 할 그 상대방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솔직히 당신을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주위에서 하도 몇 번 만나봐야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뺨을 안 맞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숙제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결례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숙제하듯 말씀을 대할 수 없고 과제 해내듯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이미 달콤함은 커녕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쓰디쓸 뿐입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난 은혜로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과 또 믿음의 결단의 결과이자 열매가 오늘 여기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그 주님 만나는 귀하고 달콤한 그 경험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글자가 아닌 하나님을 읽고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 되고 꿀이 된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넘어 나를 읽다입니다. 하나님을 넘어 나를 읽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의 귀함,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채롭게 노래하고 그 귀함과 달콤함을 노래한 후에 다소 맥락에 안 맞는 듯 보이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허물, 죄의 문제를 단순히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다루고 있고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회개의 도움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 그렇게 두 번 고백합니다. 앞서서 스윗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회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방향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읽고 만난 자라면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드러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직면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읽고 자신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자신의 약함, 악함, 그래서 회개로 반응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보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되었을 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이사야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자는 자신의 근원적인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회개야말로 순도 높은 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루 중에 주님 앞에서 또 회개의 기도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 습관적인 회개가 잦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회개를 이름하여 습관성 회개라 이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회개 자체가 습관이 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예배의 한 순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에 들어가야 할 요소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인 순서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습관성 회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서가 아닌 사람 앞에 선자로서의 회개, 그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게도 이런 습관성 회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된 조금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은 지저분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또 시를 다루고 있는데 품격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고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두어 달쯤 전의 일인데요. 저희 교역자 사무실 있는 광림빌딩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제가 거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연 것입니다. 나중에 왜 문이 그냥 그렇게 열렸을까 보니까요, 안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는 고리가 있는데 되게 헐겁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외투를 벗어서 고리에 거는 과정에서 이 고리가 닫힌 위치에서 열린 위치로 밀려간 거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게 쉽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고 그분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그런데 뭐 민망하고 그런 거 다 별로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까, 그게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죄송하다 그러지? 죄송한 거는 밖에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어버린 그 사람인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아니면 죄송하다고 한 게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안에서 제가 문을 잘 잠그고 있었다면 밖에서 그분도 못 볼 거를 안 봤을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적인 충격이 오셨을까 봐 마음이 쓰여서 내가 죄송하다고 한 건가? 아무튼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묵상할 거리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수시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이 자주, 그리고 되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이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러한 기계적인 회개, 습관적 회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하고 용서는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따져 들어가면 내가 뭘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막상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회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습관성 회개의 여러 양상들이 보인다면 그 근원적인 출발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피상적이 되면 우리의 회개도 피상적이 되고 습관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읽고 만나면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참된 현주소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서는데 어찌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민낯이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혹시 습관성 회개입니까? 아니면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까? 그 구분의 기준은 우리 각자의 정성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직면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얼굴에 묻은 것을 거울 없이 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씻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안 그래도 조금 길었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더 붙여야 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까지 붙여서 읽어드리면 말씀, 글을 넘어 금이 되고 꿀이 되고 그리고 육신이 되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 변화는 세상 그 누구도 실은 원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철저히 제약받는 사람의 육신 가운데 자신을 작고 작은 존재로 구겨 넣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추구하는 바는 그 반대 입신양명이고 또 나아가 신격화에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하려는 경향이 다분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실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실은 썩 볼품없는 분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에도 앞서 우리가 확인한 구절처럼 그 요한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그 영광,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없겠습니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히 배어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만나 배우는 그 달콤한 은혜가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